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힐링로뎀교회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항상 떠오르는 마음에 담는 것은 올해 2021년도의 목표와 표입니다. 목표는 우리는 제123 RTC 응답의 현장입니다. 응답의 현장. 우리가 2020년도에는 제123 RTC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야고보 1장 5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과 지혜. 여호와가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두드릴 때가 있는 걸 압니다.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찾고 무조건 두드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지혜가 나와요.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질 때 어마어마한 그 모든 일에 이 어려움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왔을 때 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지요? 라고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뭡니까? 답을 찾고 그 답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받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뭐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 자체를 의심하는 그 자체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다른 아무런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영적 삼중직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삼중직 뭐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빛을 선전하고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모든 영역에서 권세를 끊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영적 삼중직의 대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고, 이번 주는 이제 2월 첫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앞전에 오늘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계시는데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에게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내가 알고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문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많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바람이 임의로 부르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이 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보아서 바람이 분다라고 우리가 직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잘 알듯이 창세기 25장에 그 아버지 이삭과 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 60이 되어서도 40살에 장가를 갔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인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쌍태를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형 쌍둥이가 낳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바로 에서고 뒤에 그 손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그 태에서 나올 때 아이는 반드시 머리부터 나와야 된다 하거든요.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어찌 손부터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람 히브리 말로 히브리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 두 아들의 장래를 어머니에게 알려줬어요. 이건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잉태할 때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뭐였습니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육신적인 아버지로 있는 요셉에게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라고 할 때 그 누구냐? 이 요셉에게 알려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잉태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직접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잉태됐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도 이것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다는 사람인데 잉태됐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90세가 되어가지고 경소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어요.
그래서 왜 네가 웃냐라는 겁니다. 웃을 때 뭐냐면 그 뉘앙스가 그렇죠.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만은 기가 차서 웃었겠지요. 그럼 왜니까 어찌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냐. 내가 우리 나라 말로 말하면 내가 할망구가 지금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 그렇게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잉태를 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6개월 동안 거기 6개월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나을 때까지 그 같이 긁어다가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더 길게 말씀합니까?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리브가에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굽니까? 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그 형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만 그 형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삭이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큰 아들을 불러놓고 내가 나오는 이 모든 부분에 내가 네 그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마음껏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축복하도록 내가 하겠다. 고기를 잡아다가 나한테 대접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는 걸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작전을 짜서 그 아버지의 음식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그 네 형같이 꾸며가지고 뭐입니까? 이렇게 털을 이렇게 갖다가 붙이고 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엄마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 그 형인 에서가 자기 축복권을 다 뺏긴 걸 알고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뭡니까? 이삭의 나이가 있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곧 돌아가실 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인다라는 의미를 간 걸 또 누가 알았느냐? 엄마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 형의 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잠시 피해 있으라 해서 어디 가느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친정인 가서 거기 삼촌 집에 가서 거해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 한 800km 된다고 그래요. 800km. 이게 바다나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800km 되는 거리를 피신하는 가운데 오늘 28장에 가다가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동안에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오늘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꿈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꿈속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답았냐라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가지고 한 게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창조한 천사들은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든 부분들을 오늘 여기 나오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할 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뭐냐 병이 있다가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야곱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고등 부분에는 말씀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할 때 뭡니까? 말씀을 자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질 않으니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게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고 상황적인 가운데 있는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내게 나타나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디로 갔냐? 십계명 받으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뭐 40일 동안이라는 기간은 없었겠지요. 우리가 지금 와서는 40일이라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 올라오고 내려오질 않으니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했던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그 신이 뭐냐? 애굽에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여기에 대한 오해가 옵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잖아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써서 준 것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일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된 걸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광경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려 말하면 그 백성들이 인도할 말씀도 못 받았지요. 모든 걸 하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안은 시간이 내게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주일날 주신 이 메시지 그것만 하나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 중간에 뭡니까? 지금은 이 텔레비전을 만들어 놓고 텔레비전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 상자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꿈에도 소원이 뭐냐? 하나님하고 갈라놓는데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아무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그 모든 걸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자꾸 뭡니까? 행복 없으니까 쾌락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놀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뭡니까? 닭싸움,
무슨 싸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즐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게임 문화로 다 돌아가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요, 정말로 진짜 같은데 가짜로 인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할리우드 영화 문화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 참.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AI 시대라고 해서 음성 인식 기능이 다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스스로 생각하고 나가면서 그걸 갖다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보니까 실제로는 백악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트장에서 그걸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홀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이다 보니까 자꾸 여기서 여러 가지 억측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억측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음모라고 그러고 다 떠돌려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속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한번 여기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나왔는가?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이 부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을 꼭 기해야 되겠습니다. 서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갖다 사람과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서서 봤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갑니다. 갔을 때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깜짝 놀랐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여기 나오는 여호와께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호와가 누구시냐? 그러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역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4절에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간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이 야곱과 어떤 관계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약속약,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가 체결된 사람을 가리켜 계약 맺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누구와? 야곱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뭡니까? 그걸 이룬다는 말입니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취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게 필요한 걸 얻는 게 응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요. 뭡니까? 말씀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전한 이 말이 헛되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하나님이 지명한 게 뭡니까? 이 땅입니다.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개역성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결정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약속의 결정이에요. 이것을 계속 누굽니까? 야곱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늘 문을 열리는 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마태복음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어요. 열쇠가 뭐지요? 문을 열고 또 요즘은 뭐냐 열쇠로 말려면 또 문을 또 닫아요. 잠그잖아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뭘 믿어야 구원받냐고요? 그냥 예수 그냥 믿어야지 뭘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은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삼중직입니다. 선지자의 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의 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의 일, 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다,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그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뭘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당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요. 전도가 뭡니까? 어쩌든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신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말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전도할 문이 뭐예요? 문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옛날이 아니고 다른 성경 개혁성경에는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중요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굉장히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본 것처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뭡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오늘 꼭 기억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뭡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체험한 겁니다. 이거 두렵도다.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는 창세기 35장에 이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가서 그 세겜 추장과 그 일행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됩니다.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올라갔던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여기입니까? 거기서라는 겁니다. 예배의 단을 오늘도 찾는 부분에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로 말미암아 드릴 때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평안하지 않을 겁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곳에 나가서 드려야지라는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 것을 체험한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는, 그동안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세우는 거요. 그 직분은요, 축복받는 그릇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뭡니까? 여기 나오는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오늘 이 야곱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에는 부탁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 이 축복이 2021년도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미션을 붙잡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는데, 이 미션은 어떤 게냐? 야곱이 한 이 고백을 미션으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입니까?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11조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겁니다. 11조는 율법에는 11조를 하는 게 어디 있냐, 없지 않냐, 그런데. 아니, 율법 이전에 이미 모세가 받기 이전에부터 11조를 드렸잖아요. 야곱이 드렸다고 말해, 11조. 11조는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 주려고 그러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적으로 뭘 했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것에 있는 사상을 있잖아요, 주도하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뭐냐면 헌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얼마나 헌금을 했냐면 뿌리에 11조도 드렸어요. 근처에 11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세계 경제를 장악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있는 것이 다 뭡니까? 경제를 장악했다니까요.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누구냐? 그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에서 다 나왔어요.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보고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월가, 경제를 다 갖고 있는 월가가 누굽니까? 유대인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11조를 할 때 11조를 어떻게 뺐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11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곳으로 다 돈이 나간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니까 갑자기 있다가 병이 나가지고 가서 병원에다가 듬뿍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11조를 그냥 아까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가가지고 뭐라더라? 딱지를 뗐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그 돈이 싹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이 야곱이 체험한 것처럼 올해도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삼중직의 어마어마한 대사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는 하나님 앞에 소원이요, 또한 그 미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 일들을 완전히 이루어진 놀라운 것을 기억하도록 이끌어 가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싸우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